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올림픽인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 3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3서를 쓴 저자는 사도 요한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90세가 넘은 나이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요한 3서 이 서신입니다. 근데 요한 3서를 읽어보고 또한 요한 2서,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요한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근사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실 요한은 젊었을 때에 그렇게 근사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그 별명이 무엇이었냐면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요한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요한의 성격이 직설적이고 불과 같아서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목표하는 방향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주변에 생겨나는 잡음과 그런 것들은 상관하지 않고 그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서 앞만 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요한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봉양하면서 그의 삶이 조금씩 성숙해져 가고 근사해져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의 서신, 그러니까 나중에 기록된 요한의 서신을 보면 요한은 진리 안에 거하는 자인 동시에 사랑이 많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서신서를 통하여 그의 책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노인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는 들지만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목표하는 것에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가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 둘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이제 요한 3서는 어른으로 살아가는 그 요한의 눈에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다루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요한 서신입니다. 그 요한 서신 가운데 요한은 한 사람을 들어서 소개를 하면서 이 사람은 참 영혼이 잘된 자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해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는 요한에게 정말 근사하고 성숙하게 살아갔던 그 요한에게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요한이 픽해서, 그러니까 끄집어내서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준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이 본문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가이오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요한에게 정말 칭찬을 받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잘 살아가는 삶의 대명사가 되었는가?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짚어보면서 그 가이오가 가졌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 둘씩 또 챙겨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을 좀 한 번 더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본문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요한 서신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장로인 나는, 여기서 장로는 이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라고 편지의 서문을 시작을 합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가이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가이오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여기에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가이오는 요한에게 지극하게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우리가 보고 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여 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내가 참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사랑이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언급하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아무리 목회자가 보낸 편지여도 서로 동성끼리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참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약간 오글거리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낼 때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라고 하는 말이 어색하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상대는 누구냐면 자녀이거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이야기할 때 내 사랑하는 자요 참으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낳은 제자 아들을 이야기할 때도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사도 요한이 믿음 안에서 복음 가운데 낳은 아들일 것이다 라고 이제 그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이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된 입장에서 너무 흡족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요한은 가이오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니,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무리 들어도 이렇게 실증이 나지 않고 너무나도 좋고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이라면 이 본문을 잘 알고 또 외우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또 각 가정의 액자에 축복의 성구로 여러분들 집에 걸려 있게 놓은 분들도 꽤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잘 아시는 분들은 성도들 가운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를 순복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구절을 잘 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순복음 교회를 개척했던 그 조용기 목사님께서 처음에 이제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받아 누려야 하는 복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삼박자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 그 다음에 범사에 잘 되는 것, 몸이 강건해지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 박자가 뭐예요? 영혼이 잘 되고, 두 번째가 뭐예요? 범사에 잘 되고, 세 번째가 몸이 강건해지는 것.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이 세 가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복을 간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은 이게 너무나도 마음에 다가온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몸도 강건해지고 또 영혼도 잘 되는 것, 이 귀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모이면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범사에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몸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삼박자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그것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을 조금이라도 깊이 읽어본다면 이 구절의 말씀은
삼박자 축복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구절의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냐면 맨 앞에 찍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점은 맨 앞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시대에 우리가 간구하였던 이 삼박자 축복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필요들과 수준과 함께 자라나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외쳐졌을 때가 1970년대, 80년대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갔던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모였던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성도들이 외치고 간구해야 하는 수준이었고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 자라남과 성장 과정이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는 그것이 주는 폐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이제 그 올림픽 경기 종목 가운데도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던 그런 어떤 그 종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우상혁 선수가 높이뛰기 선수로 이렇게 출전을 해서 높이뛰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높이뛰기를 하는 방식을 보면 우상혁 선수처럼 모든 선수들이 출전한 선수들이 다 배를 하늘로 두고 뛰는 배면뛰기의 방식을 취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1968년 이전에는 아무도 그 배면뛰기를 시행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이뛰기의 방식은 1968년 이전과 이후로 확실하게 갈라지는데 1968년 이전에는 배로 뛰지 않고 어떻게 뛰었냐면 사람들이 돌고래처럼 앞으로 뛰기도 하고 다리를 벌려서 과히 뛰기도 하면서 이제 그 출전을 해서 높은 기록을 세우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1968년 이전에 출전하려고 준비하였던 미국의 포스베리라고 하는 선수가 어떻게 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높이뛰기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등을 지고 배를 하늘로 향하여 뛰는 방법을 택하면 높이 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여 그것을 수도 없이 연습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포스베리를 향하여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이 어떻게 성적이 잘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분명히 새로운 전환을 줄 것이다, 신기록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연습을 했고, 멕시코 올림픽에 출전하여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뛰었던 기록이 2m 24cm의 기록을 이렇게 경신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제 놀란 거죠. 저렇게 뛰니까 우리가 뛰던 것보다 10cm 이상 훌쩍 더 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포스베리가 뛰었던 그것을 향하여 다시금 연습하고 그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신기록이었는데 그 이후에 출전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제는 2m 24 이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의 선수들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올림픽 그 뛰기의 방식을 포스베리 플롭이라고 해서 이 포스베리가 만든 방식으로 다 뛰게 된 겁니다. 저는 그걸 생각을 하면서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그 신앙을 붙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거기에 자꾸 나를 맞춰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자꾸 들었던 얘기, 삼박자 축복? 그래, 우리도 구하자.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범사에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잘 되고 내 몸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축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계속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요, 이것으로부터 폐해가 오는데, 어떤 폐해가 왔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하는 삼박자 축복이 있다면 영혼이 잘 되는 것, 범사에 잘 되는 것, 몸이 강건해지는 것, 이 세 가지 축복 중에 한 가지만 받아도 나는 복받은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는 일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나의 육신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모두 균등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영혼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을 두고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에는 아무도 마음을 쓰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범사에 잘 되고 몸이 강건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지. 여기에 머물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고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읽어봐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잘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점이 어디에 있어요? 내 영혼이 지금 잘된 것과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간구한다. 그러면 먼저 중요하게, 먼저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는 게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지 않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때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합일될 때에만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진정한 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이 가이오를 향하여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표현한 것은 과연 가이오의 어떠한 부분을 보고 이렇게 말했는지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됨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런 단어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유오도, 좀 이렇게 말이 이렇게 어색하긴 한데, 유오도, 이 말은 두 개 합성한데, 유는, 헬라어에서 유는 좋은이라는 뜻이고요, 오도는 호도스라고 하는 길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길에 들어섰다라는 의미이고요, 여행을 잘 한다, 그러니까 여행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올바른 길에 들어설 때 여행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좋은 길을 향하여 나가고 영혼이 좋은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는 요한이 그렇게 온전하게 걸어갔던 길, 그 길이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를 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영혼도 잘 되는 그 길에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가이오가 영혼이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잘 되었다라고 하는 그 평가를 어디서 보냐면 주변 사람들이 가이오를 향하여 하는 증언을 통해서 이 사람은 영혼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개의 증언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는 주변 사람들은 가이오를 향하여 그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니까 가이오의 주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전한 것은 가이오 저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증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건 뭐 이제 진리라는 말을 이렇게 우리가 막 해석할 필요 없이요. 바울 서신 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과 요한 서신에 나오는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같이 이해를 하고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다,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자다라고 해도 이게 해석이 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요의 삶을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자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진리 안에서 거하는 삶,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영혼이 잘 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은 가장 잘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숨결 가운데 이루어진 영혼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쉬는 쉼과 삶의 모든 것들은 가장 잘된 숨이 되고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모두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빨간 펜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주시되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줄 것이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완료형의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는 자들이다. 이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하나님,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범사에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강건하게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제게 좀 복을 많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잦아들고,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나에게 다 주셨는데 이제 내게 주신 이 복을 누리며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복 달라고 간구하며 그 복에 젖어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얻고 그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오늘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구하는 삶에서요, 여러분 안에 이미 주신 복을 누리며 나누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내딛어야 됩니다. 이미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요.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 건강을 잃었어요. 목사님 말씀 마세요. 제가 돈을 잃었어요. 목사님 말씀 마세요. 제가 지금 잃은 게 얼마나 많은데 무슨 신령한 복을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을 때에는 잃은 모든 것까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게 하는 복으로 작용이 됩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영혼이 위축되지 않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며 담대하게 그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프지만 하나님 찬양합니다. 제 아픔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하죠. 그곳의 대표였던 김중곤 목사님이 설교를 하거나 책을 쓸 때 그 이제 제목으로 삼았던 그 내용 가운데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이런 거죠. 100가지의 문제에 대해 답을 낸다면 그것은 오로지 한 가지 답이 있다. 그 답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와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게 수백 가지일지라도 실제로 그 답은 한 가지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내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그 답을 제시할 수 있다면 사실은 그 답에 대한 모든 것들은 해결이 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아파요?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답으로 삼은 자들은 그 속에서 진정한 진리와 진정한 보물을 얻어가게 되는 거예요. 본문의 가이오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주변 사람들이 요한에게 증언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자라고 증언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가이오가 들었던 이 증언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예수 안에 거할 때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린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울림은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잔잔한 울림으로, 생명의 울림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 진리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요에 대해 증언한 내용은 그는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본문을 보면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인 동시에 사랑으로 행하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가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 3서의 그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쓰신 서신이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그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중요하잖아요. 그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어라 라고 이제 막 가르친 거예요, 사도들이.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항하기 위해서 주변에 이단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몸도 중요하고 영혼도 중요하고 몸에서 행하는 일과 마음에서 행하는 일이 함께하기를 이야기하는데 영지주의자들은 나타나서 야, 영혼만 하나님께 드리면 됐지 네 몸은 그냥 함부로 세상의 쾌락을 위해 사용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이단들이 막 득세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인들이 혼동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단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 울타리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냄새가 나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단뿐만 아니라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가서 이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그 파송한 여러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는데, 교회가 지금 이제 요한 3서를 받는 이 3서의 서신을 받는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순회 설교자가 들어오는 것까지 막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그네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쉬는 것까지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딱 그냥 빗장을 걸어두고 그냥 우리만의 공동체로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러한 일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는 읽지는 않았지만 그 후에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요한 3서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마 교회에서 리더였던 모양입니다. 이 리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단도 안 받지만 우리 교회는 순회 설교자가 들어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안 받을 거야. 그리고 나그네가 들어오는 것도 안 받을 거야. 그 누구도 들어와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운 기준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철벽처럼 그 밑장을 확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복음을 전한 사람이 문을 두드렸다가 망신을 당하고, 혹시 들어와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까지도 이제 교회로부터 쫓겨나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가이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다, 교회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가 돼야지, 진리를 견고하게 붙들기 위해서 사랑을 내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이오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했어요. 요한이 보기에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야. 교회는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돼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이 가이오를 향하여 영혼이 잘된 길을 걷는데 너는 진리뿐만 아니라 사랑까지도 균형을 잡는 길을 걷고 있구나 라고 이제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렇게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반드시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될 것이 이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꾸 이제 진리가 날이 섭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니까 진리에 날을 세우는 거예요. 진리 아닌 것에 대해서는 싹둑 잘라버립니다. 근데 싹둑 잘라버리는 방법이 사랑이 하나도 묻어있지 않는 방법으로, 무례한 방법으로 잘라내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무례하게 사랑 없이 진리만으로 아이들에게 전할 때 그 아이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진리는 사랑으로 감싸서 전달이 될 때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섭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요, 성도는 사랑을 이렇게 담은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꽉 가둬놓으면요, 숨이 막히게 돼요. 근데 숨이 막힐 뿐만 아니라 영혼이 점점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이렇게 폐쇄되고 폐색되어 버립니다. 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두 호수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로지르고 있는 갈릴리와 사해, 바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그러니까 헐몬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갈릴리를 거쳐 사해까지 지나가는데, 갈릴리는 자신의 그 바다에 담아두지 않고 요단강을 통해서 계속 사해로 흘러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갈릴리에는 생명이 싹트고 자라고 막 물고기들이 번성을 해요. 그러나 사해는, 가둬 놓아 있는 사해는 썩어들고 죽어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고 거기에는 아무 생명체가 살아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랑을 잃은 공동체, 사랑을 잃은 성도의 삶은 영원히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이오는 이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며 영혼이 잘된 자로 살아간 인물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가이오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울림을 좀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진리를 견고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행하는 방식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진리를 담아서 전해주고 나를 내어주고 섬기고 희생하며 나아갈 때 그 영혼은 잘 되고, 그 영혼을 통해서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해지는 복들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의 몸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답으로 붙들며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늘 세상의 복만을 구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이미 주신 복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근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이며 기쁨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